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청을 받고 같이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전용 비행기까지 보내는 성의를 보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골프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 골프 선수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비행기에 오르는 그 선수에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드릴까요? 그러자 골프 선수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선물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선생님께서 이 여행을 기억하실 테니까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골프 선수는, 그럼 골프채 하나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골프 선수는 왕이 보낼 그 골프채가 어떤 것일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박힌 순금으로 된 골프채일까?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박힌 그런 골프채일까? 세계 최고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내는 선물인데 얼마나 멋질까?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날마다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골프채는 좀처럼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서명을 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아니, 골프채를 기대했는데 웬 편지람? 잠옷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 골프 선수는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요, 미국에 있는 아주 커다란 골프 코스를 이 선수에게 선물로 준다는 그런 왕의 기증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선수는 골프채를 기대했는데 왕의 생각은요,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주신다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선물을 주는데 대충 아무거나 주려고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 두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의 호의를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성전을 오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런 호의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외치며 일으켜 세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러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일어섭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에 의하여 일어난 최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돈 몇 푼 던져준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호의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요, 돈 몇 푼 받게 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당연하죠.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비록 바라는 돈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일상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사도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 이걸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사도들의 무용담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된 일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라도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면서부터 이런 장애가 있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그를 포기했을 거예요. 비웃고 경멸도 했을 거예요. 당연히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린다거나 변변한 직업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먹고 사는 생계 문제에 너무나 막막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매일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년이 되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임재의 자리,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특권이고 기쁨이었어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이처럼 신체 일부가 불구가 된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을 멀리 하신다거나 싫어하신다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연히 걷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걷고 싶었던 더 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했던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뛰어서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 역시 단지 돈 몇 푼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해야 될 성탄절도 어둡고 우울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요, 그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 왕의 선물을 받은 날, 정작 우리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다면, 우울하다면 이것만큼 난센스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걷게 되었어도 여전히 생계 걱정해야만 했을 거예요. 전에는 누군가에게 구걸하면 됐지만 이제는 직접 자기가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에게 구걸을 하던 그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 걷게 된 것을 이 사람이 후회할까요?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구걸하던 삶이 그립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절대로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
이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병 고침 받아도 또 아플 수 있어요. 죽다 살아났어도 언젠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병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육체의 생명과 견줄 수 없는 문제, 그것은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고의 선물, 왕의 선물을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된 이 사람, 제일 먼저 했던 일, 사람들에게 가서 나 걷게 됐다 그렇게 알렸던 것도 아니에요. 일자리 알아보려고 달려갔던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토록 들어가 보고 싶었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온몸에 전율이 일었을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 때죠. 그런데 그때가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이 사람이 평생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본질상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과제로 죽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있어요. 왕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도요 누가 주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친구가 주는 선물도 귀해요. 생일날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도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장님이 따로 불러서 나에게만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서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면 그 자체로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만왕의 왕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로 최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은요 그 선물의 내용이 또 말해줍니다.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최고의 선물은요 내가 봐도 최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값으로 환산할 때도 이왕이면 비싼 거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요 얼마나 값진 걸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못할 게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도 정말로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다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버림받는 고통이 너무나 극에 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바로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독생자 나를 버리면서까지 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러서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되려면은요, 받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아기 돌잔치에 골프채 가지고 간다면 그 아기 좋아할까요? 할머니 칠순잔치에 장난감 가지고 가면 그 할머니 좋아할까요? 여러분, 선물도요, 받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어야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선물 맞습니까? 예,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죄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인생의 모든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 다 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물론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좋은 집에 이사하는 것, 내 병 고침 받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요즘 같은 때라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요? 자기 백성을 어디서요?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요,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최고의 선물은요, 얼마나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로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얼마나 준비된 선물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뜨개질해서 선물로 준 스웨터라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1년 전부터 적금을 부어서 준비한 생일 선물이라면 얼마나 정말로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선물은 도대체 얼마나 준비된 것일까요? 100년일까요? 2000년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선물은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된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선물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왕의 선물을 받았어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태국의 송호선 선교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현지인 할머니 한 분을 만났대요. 옷차림도 남루하고 얼굴에 주름도 가득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매일같이 그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어려운 삶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병도 고쳐지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우상 앞에 빌었대요. 근데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자 이 할머니는 그 예수 앞에 가서도 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집도 하나 마련해 주세요. 돈도 주시고요. 먹을 양식도 주시고요. 매일 그렇게 빌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먹을 게 생겼을까요? 없던 돈이 생겼을까요? 병 고침을 받았던 걸까요? 집을 새로 이사 간 걸까요? 아니요. 여전히 먹을 거 없어요. 돈도 없어요. 여전히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간증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 할머니의 진정한 간증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병이 여전히 고침받지 못해도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더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 선교사들의 무덤, 불교의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을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돈 몇 푼 못 받게 된 것, 그거 아쉬워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매일 새벽마다 오늘 하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요, 또다시 어느새 뒤돌아보면 현실에 파묻혀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라도 몸부림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내 그릇에 던져지는 그 돈전 몇 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최고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먹고 사는 문제로 가득한 이 땅에서도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번의 성탄절이에요. 세상은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에 매일같이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